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 또 출발했어요? 우리가 성교적 교회 정인의 삶을 하다가 성교적 삶 정인의 삶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되심을 말과 행위와 삶으로 우리 삶의 전형에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성교적 삶, 정인의 삶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되어지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알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인지를. 그리고 이 타락을 이해해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며 또 구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의도,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이게 모양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도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리도록. 그런데 그래서 이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특별하게.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것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나의 통치 안에, 내 주권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이 말은 네가 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고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예. 그럼 말할 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요,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배워서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는 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죽음은 계속 뭘 이해하느냐 하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실제 문제에서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은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단 말은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무를 지금 여러분 가위로 또 칼로 싹둑 자르면 이 잘린 가지가 보기에는 어때요?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겁니다. 왜 죽었다고 해요? 이걸 모습은 싱싱하게 그대로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죽었다느냐? 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아무리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도 이것은 죽은 겁니다. 왜?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육신이 운동을 해서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실제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증거가 점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증거가 삶 속에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어디서보다 제일 먼저 영혼이 죽습니다. 그렇죠? 죽고 그 다음에 마음이 죽고 육체가 죽고 순서가 이래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말라 죽어가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마음에 꽉 채우게 됩니다. 이런 죽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채우면 그 죽음이 어디로 나타나요? 육체로. 육체에 이런저런 병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떠나지 마라, 죽는다 이 말은 관계가 깨진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는 전인적으로, 여러분 이 죽음은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죠. 부부관계 깨졌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 염려, 여러분 열등의식, 자존감, 이래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담 때문에 이제 아담이
누구 능력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게 땀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살다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 필경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어요. 우리는 먹고 살겠다고 살아야, 먹어야 살자고 먹는데 먹음의 결과는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방해거리가, 수없는 방해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삶에 이걸 방해하는 수없는 요소들이 왜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수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올바른 관계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관계가 단절되기 다 여러분 차단됩니다. 뭐만 딱 남아있어요? 육체만. 뭐만 딱 남아, 육체만. 그 사람들이 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았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는 다 단절돼서 다 끊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삶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이 죽음에서, 여러분, 죽음으로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장내지 아니하고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마귀로 회복시키기로.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려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맞나? 이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이 문제는 누가 와서 여인의 후손, 이게 누구냐면 성경에 오리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 원수인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 그 원수를, 머리를 깨뜨려서 여러분 그를 정리하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누구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제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사망과 저주, 죄와 허물에서 다시금 회복받을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 말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우리를 다시 원성으로 회복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았단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받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의로움 땀을 받는다. 그 성경에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딱 택해서, 여러분, 죄와 허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는 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러면 그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복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저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원상으로 회복하기 원하는데, 이 회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 회복은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질 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과정과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는가.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인 믿음은 다음 주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 그런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늘 21장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초석을 누르. 지금까지는요, 흔들흔들해요.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가 흔들흔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하게 딱 세우는 초석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이삭의 죽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 25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기도 좀 열심히 한다고, 착한 일 좀 한다고, 성경 좀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은 어떻다? 긴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일평생 걸리는 믿음의 여정은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딱빠딱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여러분요, 요게 해결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일평생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무슨 믿음의 훈련과 함께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인내의 훈련을 시켜요. 바닥바닥 하다가 팍 넘어지면 안 돼요. 모태신앙자들을 모태신앙이라 그래.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 그래. 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특별한 번나가는 것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 뭐 의뢰가 확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뭐 하라 하면 아이고 나 못해요, 아이고 나 못해, 이란다고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침망대로 살다가 막 하나님의 극적으로 막 만나서 막,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모태신앙 그게 뱃속에서부터 꾸준하게 온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그게 멘탈이 있어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거 없어도요,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누가 잘하느냐?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잘해. 많이 들어서 이 안에 축축되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막 뜨겁게 만나서 파는 거 지금 보면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달라요. 왜?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도 필요하지만 모두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시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1, 2년 만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집도 친척 본답이 다 버리고 떠날 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꽉 믿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믿음이 딱 고정될 때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요. 요거는 언제까지 해결돼야 된다, 요거는 언제까지 해결돼야 된다. 이래서 그 기간 동안 막 기도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내가 시간을 결정하는 요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내게 안 맞춥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 내 앞에 엎드려. 그게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으로 해주면 누가 주인인 줄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부려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절대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인 것을 온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이 계시하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낙심하느냐 하면 모든 걸 누가 결정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누가? 내가.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금식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 물어보도 안 하고 내 방식 내가 결정해 이 문제를. 그리고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금식, 뭐 얼마 동안 기도, 다 방식도 내가, 기간도 내가. 그 기간에 안 해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죠. 방법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기간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 번만에 구원해낼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10번이나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람이 한 번 해서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가 주가 아니고, 바로가 신이 아니고 애굽의 신으로 믿는 수많은 신들이,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그걸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10번의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도록.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안 해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 내 방식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많고 여러분 내 기준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아요. 내 방법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고, 내 기준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만큼 고난이 많아요.
왜? 하나님 그거 막아야 되니까. 그거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리는, 할렐루야,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들, 주신 구원의 은혜, 모든 포괄적인 구속,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자리는 주님의 주권 앞에 딱 엎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제목을 잡으면 믿음의 여정 9번째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를 보고 계획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에 맞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지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는 이 큰 계획 안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맡아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진 게 아니고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극히 일부분만 하고 가는 겁니다. 한 부분만. 그게 우리는 막 내가 살아있을 때 막 이러는데, 아니요. 너는 요것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이 역사의 큰 그림, 하나님이 주 되시며 그가 창조주요, 구속하신 구속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인데 그분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역사에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큰 그림을 온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잠깐 살면서 그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어떤 사람은요 길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풀처럼 살다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꾸 조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자꾸 늙어가는데, 우리가 자꾸 시간에 자꾸 가는데 하늘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에 이를 줄 알고 자기 당대에 다 이룰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애굽에서 몇 년 살다가 4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쫙 벌써 여러분 4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급하지 마. 조급하지 마. 내 때를 기다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만 놓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음만 딱 보여주면 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여러분 이 아들을 주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시험하는 그 믿음, 승리하는 믿음. 아멘. 요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뭐대로 이루신다고요? 우리 계획대로 이룬다 그래요? 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은 잘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뭐대로 한다고요? 말씀대로. 이걸 여러분 골수에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대로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분은 뭐대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막 하면 되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열심히. 죽음이 딱 눈앞에 올 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산 결과는 주님 죽음 앞에 딱 서면 전체 말 것밖에 없냐? 후회할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 때에 죽음 앞에 서서 나는 후회 없다. 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니, 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기서요 후회가 없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믿음 다 지켰다. 선한 싸움 다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남는 건 어떻게 본다고요? 후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후회 많죠. 지금도 돌아보면 후회 많아요. 후회할 게. 지금도 좀 더 그때 잘할 걸, 좀 더 이렇게 할 걸, 좀 더 그렇게 할 걸. 여러분, 그게 그때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마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 행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기 보면, 자 2절에도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 하나님 말씀하신 때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누가 나왔다?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 이겁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을 딱 보고, 여러분, 이 이삭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오늘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주되심을 알리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알린다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시고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방법,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뭐로 알아야 돼요? 주로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 주되심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돼요. 여기 가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여기 안 가면 여기 출발점,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서 여기 출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질적으로 알고 믿는 자리에 안 가면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약속해 놓고 기다리잖아요. 말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까지. 그렇게 못 기다리니까 종을 데려다가 후계자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계자가 될 거다. 또 5년 기다려가 안 주니까 이번에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니까 하나님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낳아야 될 거다. 그게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방법대로 해서는 하나님 인정 안 하시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14년을 기다린 거예요.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일 거다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왜?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경수권해진 걸 알아. 사라는 아브라함이 몸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우리가 애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었는데 무슨 애를 넣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다. 그래서 애 놓거든 이름을 말아? 이삭이라. 이삭 뜻이 뭔지 알아? 웃어. 네 웃었지. 안 믿고 웃었지.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났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뭘 여러분 골수에 박기도 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인 것을 사라와 아브람의 골수에 새긴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말씀대로 그리고 4절에도 하나님이 명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려고 하면,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 그 말씀대로 말 때까지, 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으로 우리가 정한 때 내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어요? 오랜 세월 다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담과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안 기다린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처럼 여러분 그 이스마엘 하나님 안 주니까 이스마엘 데려놓고 엘리에셀 종 데려놓고 또 이스마엘 놓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못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되면 자꾸 딜레이 되지. 그래서 두 사람의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기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은 누가 주신 아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때까지. 아멘. 예.
절대로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네 자울지 거기 보면 성령께서 네 자울지 네가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면 단다는 말은 네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다. 나는 너와 절대로 맞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되심과 내가 주됨을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예.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요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도 그 당시에 의술로서 고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여러분 그게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친 모든 질병들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고쳤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표적과 기사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손도 안 대고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그거 여러분 뛰어난 전쟁 장비를 갖다 대도 여리고성의 이 성두께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성이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그 성두께가 마차가 2대가 비껴갈 만큼, 마차 2대. 여러분 그게 4m, 어떤 사람은 7m. 성벽 두께가 7m 같으면요, 여기서 저까지가 12m입니다. 제일 넓은데 지금 우리 교회 여기. 그러면 7m 같으면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단 말이에요? 이 절반만큼. 무슨 재주로 이 성벽을, 그 당시에 무슨 재주로 이 무너뜨리겠으면 전쟁이었어. 이거 뚫는 동안에, 이거 무너뜨리는 동안에 위에서 잡아 던지면 다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내려놔야 누굴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때까지. 그런데 사단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 부추기듯이, 야, 하나님 능력 없다. 예, 드려라. 종 삼아라. 예, 그냥 자꾸 인본주의 방식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기쁨 가운데서의 슬픔입니다. 기쁨 가운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야, 여러분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 친척 본토 아베 집을 얼마나, 여러분 이 자식 하나 못 낳아서 여러분 하갈에게 서러움을 받고 온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데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슬픈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열매예요. 자 보세요.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보도록 한 거예요. 네가 저지른, 네가 인본주의로 낳은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네가 인본주의로 저질러놓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네 아들에게, 진짜 네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에 희롱했다, 여기 우리에게는 놀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예. 예. 9절에 보면 놀리는지라, 이 놀리는데 이 단어가 메차헤커라는 단어예요. 메차헤커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비웃다, 또 핍박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놀리다, 메차헤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는 장난기 섞인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17세나 된 이스마엘이 적자 약 이때 이삭이 3살쯤 된다래요. 3살 되는 17살과 3살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살짜리가 이삭을 단순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핍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장자권이 요 이삭에게 뺏겼다는 요 억울함, 이게 다 합쳐서 이 아이를 여러분 이게 아주 모욕적으로, 아주 이게 모욕적으로.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스마엘이 장자라도 이스마엘은 출신이 뭐예요? 종이요. 이삭은 아무리 어려도 적자 이스마엘에게 주인이에요. 그게 사라가 볼 때는 종이 자기가 그래 당했잖아 했다가 종인 하갈에게 얼마나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당할 뿐 아니라 누구도, 자기 자식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가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거요, 지가 심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돼요. 신앙에 신경 안 쓰고 했다가 요들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 속썩일 때에 여러분 그때 미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신앙교육 못 시켜놓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하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심은 열매 누가 거두랴? 네가 거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예. 그래서 10절에 사라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여러분 사라가 거대할 때에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또 무슨 또 그냥 끊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걸 또 사라가 인본주의 나온다고 아브라함도 인본주의.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시작한 당사자가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 받아들인 아브라함도 예외 없이.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부인인데 저걸 어떻게 내보내냐. 여러분 사람 내보내 그러기 쉽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한때는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장자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 떠나면 이 사막 같은 그 지역에 여러분 아이 하나 여자 하나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아마 보내놓고도 여러분 한동안은 마음이 많은 아브라함이 보내놓고도 밤이 되면 여러분 오늘 밤은 잘 지낼란가 안 그러겠어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인본주의.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성경은 명백하게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어렵고 그게 어렵다고 인본주의를 쓰면 얼마나 그 인본주의의 열매가 철저하게 오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지금 아브라함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슬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좋은 일 가운데 내가 인본주의를 쓴 것은요, 좋은 일 가운데서 거기서도 이 인본주의는 그게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그렇게 기쁜 일 가운데 인본주의를 쓰면 기쁜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염려, 근심할 일이 생겨요. 그게 인본주의 쓰면 안 돼. 인본주의를 써놓으면 일이 잘 되는 가운데 그 인본주의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인본주의. 세 번째, 그래서 인본주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누구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만 인정했다. 너의 씨로 이스마엘은 안 돼. 이삭만 인정해.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대로 근심하지 말고 내가 보내. 안 돼. 하갈과 이스마엘은 안 돼. 인본주의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면 그 열매가 여러분이 다 거두어야 돼. 심지어 나만 거둘 뿐 아니고 부모가 심은 인본주의는 자식 3, 4대까지 갑니다. 인본주의는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데 그게 쉽겠냐.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았다면 하겠죠. 사라도 그렇고 이럴 줄 알았다면 이삭을 이래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건데 아브라함도 후회를 많이 이럴 줄 알았다면 사라가 그렇게 할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거절했을 텐데 이럴 줄 알아. 그래서 후회는 앞에 오지 않는다. 후회는 언제 오느냐? 어찌할 수 없을 때 후회가 와요. 어찌할 수 없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백하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인본주의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안 하고 한번 해보라고. 만약에 인본주의를 했는데도 문제 없이 잘 된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인본주의는 유업받을 수 없다. 예,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세요. 기다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된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 그런데 요 때를 못 기다려서 계속. 이래서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다. 예, 이 아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다. 기쁨 가운데서도의 슬픔, 인본주의의 열매.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는 반드시 우리 삶에 제해야 됩니다. 빨리 제하면, 빠르게 하면 할수록 열매를 적게 거두면, 근데 인본주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을 것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삶을 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